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샘과 하늘의 상민이 하시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 일사째 달 곧 달 열리는 날에 방주가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된 창들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 줄 알고자하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며 비둘기를 방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하나님이 말하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맹세하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가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잠깐 생각하면요.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따라 역사 가운데 모든 죄를 물로 덮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호흡을 하는 모든 생명체를 물로 덮어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불평, 불만, 원망, 자신의 욕심대로 쏟아내는 그 악을 물로 덮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살리시는 은혜, 약속에 의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서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깨끗한 동물과 깨끗하지 않은 동물, 암수까지 전부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방주라고 했지만 본래 의미는 약속의 상자, 거대한 약속의 상자라고 했어요. 그 안에 있던 생명은 다시 땅을 밟게 된다. 죄를 짓고 포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땅을 밟고 다니면서 죄악을 퍼뜨리고 있는데 물로 덮어서 그 땅을 더 이상 밟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약속의 상자 안에 있던 모든 생명체는 약속을 따라서 다시 땅을 밟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주는, 약속의 상자는 작은 에덴 동산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물, 모든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모든 생물들이 사람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 살리심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배가 흔들리죠. 흔들리고 엎어져도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흔들려도, 때로는 내가 잘 준비한 것들을 다 엎어버리더라도 반드시 약속한 때가 되면 든든한 땅을 밟게 된다 라는 그 믿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때로는 자신이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도 보면서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그 방주 누가 만든 겁니까? 노아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가운데 직접 땀을 흘리고 톱밥이 날리는 걸 맞아가면서 만든 그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견디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려졌던 그 모습을 때로는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이 열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새롭게 발을 내딛게 되면 그때 믿음으로 밟는다라고 했어요. 노아와 가족들은요, 거대한 약속의 상자, 작은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으로서 경작하고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동물들을 살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각자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생명을 잘 지켜나가면서 마른 땅 밟을 날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마침내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족과 믿음으로 모든 생물들을 돌보고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새롭게 시작할 때까지. 우리도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밟는 그날까지, 천국 문이 열려서 그 땅을 밟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경배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을 지켜나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놔버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새로운 땅을 밟을 때까지입니다. 새로운 시작할 때까지. 이게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땅 위에 있던 모든 죄악,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죄악이 깊은 물 아래로 전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을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약속의 상자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드디어 땅을 덮고 있었던 많은 물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죠. 죄는 그 땅을 뒤덮었던, 그 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그 죄는 물과 함께 다 씻겨져 내려갔고 새로운 세상, 이제 곧 노아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있었던 일들과 비슷하죠. 1장 2절 말씀 보면요, 세상이 처음 하나님 만드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로 덮여 있었고 그 물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거는 히브리어로 르하인데 바람 그리고 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과 성령으로 덮여 있었다가 물이 한쪽으로 모이게 되면서 땅이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홍수로 다시 물로 다 덮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땅이 바람에 의해서 한쪽으로 모여서 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 외운다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을 반복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도 계속적으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덮여 있다가 바람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물이 다 물러가게 되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모든 것을 맡기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방주, 약속의 상자에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하나님이 다 태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에덴 동산이 되고 약속의 상자 안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은 모든 생명체를 잘 살려내는, 잘 지켜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냥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물을 돌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역시 경작하고 지켜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는 중에 물이 줄어들고 거대한 약속의 상자가 어딘가에 쿵 부딪히게 됩니다.
더 이상 떠다니지 않게 되고 멈추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곧 아라라산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산들의 꼭대기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물이 줄어드는구나. 노아는요, 그런데 섣부르게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땅에 있는 그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차례대로 날려보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아담에게 받았던 그 역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역할을 새롭게 받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경작하고 지키는 그 모습을, 그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정상이 보이니까 이제 열고 나가도 괜찮겠다. 자신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은 괜찮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지켜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노아는요,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날려보낸 것이죠. 까마귀는 다른 새보다 멀리 날 수가 있었어요. 더 오래 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이 흙냄새도 잘 맡았기 때문에 까마귀를 통해서 이 뱃사람들은 육지를 알아보는 데 많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땅이 마르지 않아서 까마귀는 멀리 갔다가도 방주로 되돌아오고 또 나갔다가 멀리 나갔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복했던 것이죠. 노아와 가족들,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기다리면서 다시 이 동물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려보냈던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멀리 어딘가에 마른 땅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른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노아는요, 이번에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 그런데 이 비둘기가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죠. 처음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는요, 오래 날 수도 없고 멀리 날 수도 없습니다. 가까운데 마른 땅이 있지 않으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처에 마른 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돌아오는 비둘기에게 손을 뻗어서 다시 방주로 들이게 됩니다. 9절 말씀 다시 보면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또한 경작하고 지키는 모습에 충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가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해서 발 디딜 그 땅을 찾지 못해서 약속의 상자로 돌아왔고 그 약속의 상자 안에 있던 사람에 의해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노아의 이름은 안위,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요,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떠한 모습인가?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본래의 모습인 것이죠. 약속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홍수 후에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경작하고 지키는 그 역할을 잘 못했더라면 이제 심판을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노아는 뭔가 생명을 잘 지켜내고 그 피조물에게도 안식을 주며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아는 계속해서 가족과 동물들을 돌보면서 또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려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그 기다림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비둘기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저녁 때쯤 돌아왔다고 하는데
해가 저물어가고 어두워지는 그때 멀리서 비둘기가 날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 비둘기 입에 이제 막 뜯은 감람나무 잎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보고요, 감격했습니다. 감격. 번역이 잘 돼 있지 않지만 원래는 보라라는 그 감탄사입니다. 보라, 새로 딴 감람나무 잎이다 라고 환호성을 지른 것이죠. 땅이 말라가고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건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또한 이러한 모습,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떼서 약속의 상자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오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비둘기는 본래 단 것을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감람나무 잎은, 그 올리브 나무 잎은요, 쓰다라고 해요. 쓰다. 본성상 이 비둘기가 달지 않은 올리브 나무 잎을 떼서 가지고 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비둘기가 따오는 겁니다. 홍수 이후의 새로운 시작, 그것을 마치 축하하는 것처럼, 마치 응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피조물과 함께 관계가 회복이 되는,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약속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 새로운 질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면 저녁 때의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그러면서 노아는 또 가족과 동물들을 돌보면서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 후에 또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많이 땅이 말랐기 때문이죠. 가까운 곳에 마른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노아는요, 드디어 이 방주 약속의 상자의 문을 열고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약 1년 만에 방주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물이 거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13절에도요, 보라라는 말이 원래 있어요. 보라,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처음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는 것을 보면서 보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땅이 거친 것을, 물이 거친 것을 보면서 보라 라고 말씀을 한 거죠. 13절 14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노아의 601세 때입니다. 첫째 달 곧 그날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라입니다. 보라,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런데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가 마른 땅을 보고 감탄했는데요, 또 기다려요. 봐라! 라고 했는데 또 기다리는 겁니다.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점에서도요, 한 달 정도를 기다립니다. 601세 첫째 달, 그러니까 1월 1일에 거친 걸 봤지만 둘째 날 27일까지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한 달 이상을 기다리는 거죠. 노아는요, 끝까지 기다렸고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또한 지금 세 번째인데요, 경작하고 지키는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눈에 좋아 보여도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6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만 생각하고 1차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은 없고 말씀은 없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다 받아들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아 보여도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뭐, 다 말랐는데, 완전히 뭐
마르진 않아도 이 정도는 첨벙첨벙하며 다닐 수는 있어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그러나 우리가요, 몇 주에 걸쳐서 좋아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들려진 말씀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눴습니다. 말씀을. 우리 눈에 계속 보이는 것이 있고 아른거리는 게 있고, 그러나 들려진 말씀이 있고 여기서 갈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좋아 보여도요,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홍수 후에 새로운 시작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생명을 잘 지켜내고 또 그 약속의 안에 있으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 그러면서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좀 제대로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셨고 약속의 상자 안에 있던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았으며 노아를 비롯한 가족들은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역할에 충실한 모습 3가지였어요. 이후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잠깐 정리를 하면,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고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2번째, 비둘기가 노아의 손에서 안식을 하고 또 비둘기는 자기의 본성과 맞지 않는 그 올리브 나뭇잎을 물어서 가지고 오는 것을 통해서 약속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약속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모습, 그것을 보았습니다. 3번째, 물이 마른 것을 보았어도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덥석 쥐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것도 한 번에 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축복해 주셔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방주에서 다 이끌어내라. 땅에서 번성하게 하고 땅에서 생명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재시작인 겁니다. 모든 짐승, 모든 기는 것, 모든 새 종류대로 다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노아가요, 정말 안식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모습 4번째 뭐냐면요, 나오자마자 노아는 약속의 상자에서 나오자마자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가운데 골라서 새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아직 레위기가 있기 전이에요. 그 번제의 그 죄가 끊어지고 중단이 되고 다 타서 소멸되는 것은 이후에 모세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태웠을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닿는다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향입니다. 향을 통해서 서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의 매개체 중에 하나예요.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여러 방법이 있죠. 지금 우리가 계약서를 딱 써서 이거를 드러내면 절대로 두말 할 수가 없죠. 글로써 약속을 기억하는 방법이 있고, 반지, 이 물건을 통해서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서로 계약을 맺고 그 보증으로 어떤 물건을 맡아두는 거죠. 날짜가 될 수도 있고요, 몸에 표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 그 냄새를 맡았을 때 그때 그 시간에 그 사건이 딱 떠오르는 그 향기가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노래도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그 노래가 들려왔을 때 이 노래가 처음 들었을 때 내가 거기서 누구와 만났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우리를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여러 매개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향기와 냄새라는 겁니다. 노아의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레위기 가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기억에 감사하는 거죠. 약속대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서 이 향을 올려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과 그 중심에서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구원과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기억.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이 기억하다는 의미에 향을 태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향을 맡으면서 약속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과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기억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맞춰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으로 구원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경작하고 지키는 모습 4가지입니다.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그 기억을 이렇게 회상하게 하는 거죠.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의 출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전부 뭔가 회복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잘 살아보자, 이제는 새롭게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것을 믿고서 한 발자국 내딛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은 그대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 위에 땅을 다시 밟고 있는 모든 생물들, 모든 동물, 모든 짐승, 모든 기는 것, 모든 새가 다 새롭게 시작하고 환경도 완전히 새로워졌고 사람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본성이 바뀐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사람 본성 안 바뀐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물이 온 지구를 덮어서요 모든 것을 다 섞었어요. 다 뒤집어 엎은 겁니다. 다 썩었기 때문에, 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써 완전히 다 씻어버렸어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전복이 되고 박살이 나도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거기서 조금 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이 여전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요, 큰 일을 겪은다고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갑자기 우리의 삶의 환경이 갑자기 바뀐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새롭게 마음을 먹는 거죠. 이제 새롭게 잘해보자. 그동안 못해왔는데 이제 좀 해보자. 그렇게 그에 따라 사람이 바뀐 것처럼 보여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큰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해방이 되면 이제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겠다. 내가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그때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어요. 없던 것이 아닙니다. 충실한 그 노아의 모습이 이렇게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경작하고 지키는 그 모습, 잘 이루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 사건, 환경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고 우리 집안을 다 엎어버려도 안 바뀐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모두 똑같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보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지만 나는 이 땅을 지킬 거야.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이 땅을 지킬 거고 보존할 거고 아름답게 갖고 나갈 거야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22절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 계절에 따라 이 지구가 옷을 바꿔서 입는 것처럼 여름에는 분홍색으로, 봄에는 분홍색으로, 여름에는 초록색으로, 가을에는 빨강색과 노란색으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것은요, 우리에 대한 기대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참된 구원자가 오실 그 무대를 위해서 보존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날을 위해서 이 땅을 지키고 그분이 오셔야만 또 성령으로만 구원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마음의 진정한 변화, 정말로 새로운 시작, 정말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와 성령으로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뀐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호소할 수가 없어요. 환경에 호소할 수가 없어요. 이벤트와 사건에 호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이 아니면 본성은 이전과 이후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도. 이것을 이 모세오경이 아주 집요하게 반복을 합니다. 집요하게.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수 사건의 패턴이 있습니다. 약속이 주어졌죠. 멸할 거야. 기다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리고 바람을 통해 마른 땅이 드러나고 약속한 땅을 밟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약속한 때가 되면 구원받을 거다. 약속과 기다림과 출애굽기 2장 보면요,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라고 합니다. 바람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 길 계속 걸을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무엇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가?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돌보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나의 어떤 모습,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 당신이 기억해달라고, 그 기억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호소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눈앞에 있는 부분을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마침내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냥 누구에게 교훈을 받고 선하고 악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모습이 있죠. 환경이 뒤집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뒤집히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자체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존재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이 사실을 인정해야, 이 죄악이 여전하다는 것을 인식이 있어야 사람과 환경과 사건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하는 거고요.
하나님 기억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호소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맺어주시죠. 무지개를 봐라. 그것을 매일 인정하며 살 때요, 정말 구원받은 삶,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억하심,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기억하는 그런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요, 하나님께만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 달라진 그 모습, 뭔가 내 삶의 모습이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거기에 소망 두는 것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셔요. 하나님께서 22절, 21절 말씀하시잖아요. 바뀐 거 없어. 그러나 나는 지켜낼 거야. 왜? 예수님 보내야 되니까. 여자의 우선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때 변화시킬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주 조금의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금 보며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 다시금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오니 우리도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약속을 기억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오셔서 이 땅을 불로 또 새롭게 깨끗하게 하실 터인데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